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휴가 때 주님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의 여행을 지켜줬던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아마 처음 가는 길들, 그런 길들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차 몇 번 가본 익숙한 길이라도 가끔 내비게이션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익숙한 대로 이 길보다는 내가 아는 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고 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그렇게 과감하게 내 생각대로 방향을 틀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보통 보면 제 경험상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대로 가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길로 가면 뭐 사고가 나 있든지 막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고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인생길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함이나 불안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들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라는 자만심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특이하게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런 적들 많으시죠? 그 선택이 분명 당장은 효율적인 듯 보여도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치거나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원하는 결과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우리 인생에, 성도 인생에 매우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택 앞에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는지, 영적 선택 앞에서 말입니다. 또 내 인생에서 무언가 복받는 거,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거,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충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참으로 많이 배우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의 것을 내가 뺏기 위해서 남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인간적인 욕망과 또 그의 선택들 앞에서 그가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는 오늘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성공이라는 이름, 또 명예하라는 이름, 이 시대에서 이것만 잘 하면 돼 라는 그 소리 아래 다른 타인을 속이고 짓밟는 우리 이 말세 지말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윤리담, 그의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눈먼 욕망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상처 속에서도 놀랍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꿋꿋이 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오늘 27장 야곱의 이야기를 보아도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복, 성공 앞에서 또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거나, 그리고 우리 가정사 안에서 아내와 또 남편, 배우자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인생 전체의 영적 선택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도 막 그렇게 저희가 어릴 때는 많이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주 잘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요. 여러분 어릴 때 여름 되면 뭘 좀 많이 시원하게 드셨나요? 저는 그 어릴 때 어머니께서 타주시는 미숫가루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음료수라든지 요즘처럼 막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미숫가루를 타고 달콤하게 또 설탕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어릴 때 그 맛이 정말 꿀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것질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어머니께서 옛날 냉장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냉장고의 한 켠에 노란 바가지 큰 거에다가 미숫가루를 가득 타 놓으시고 거기다가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동동 띄워놨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한번 외출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가만히 앉아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미숫가루가 궁금하고 먹고 싶어 가지고 금방 먹고 자리에 돌아오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서너 시간 외출하고 오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숫가루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많던 미숫가루가 거의 바닥에 가게끔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는 욕심내고 먹었다고 어머니한테 금방이라도 들어오시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멋진 방법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바가지 속에 먹는 물을 갖다가 웬만큼 차도록 그렇게 부어 놓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게 되면은 미숫가루가 연해져서 어머니가 들어와서 더 황당해하고 저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가 알까 모를까 하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부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야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뿌듯함이나 안정감은 잠깐이고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들키지 않을까 그 저녁 이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마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이것보다 더한 조마조마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야곱과 참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것처럼 속임수의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이건 아마 요즘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작전과 개입으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모두 뒤엉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멋지게 좀 잘 만들어서 그 음식 먹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내가 축복하고 싶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25장 23절을 한번 보면 태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더라. 이 족속이 저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맨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삭이 축복하려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누구죠?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약속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삭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고 작은 자에게 장자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육신의 장자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을 본 아내 리브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작은 자에게 섬기게, 작은 자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처럼 옷을 입히고 별미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께 거짓으로 축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아버지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고 리브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단호하게 그렇게 거짓의 길을 그렇게 들어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형은 태리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머뭇거렸습니다. 그죠? 야, 이걸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안 보이신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큰일 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은커녕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기라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기라도 하면 정말로 큰일 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모습 안에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위에 가서 저주마저도 나에게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욕망과 또 불안 속에서 거짓을 덥석 물고 거짓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는 다르게 다른 축복의 길을 강탈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짜진 각본들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거죠. 리브가는 믿음을 가진 듯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는 대체 언제 오는 거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가로채는 것 아닌가 하고 믿는 듯 했지만 믿지 못하는 자의 불신앙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당겨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택했고
자기의 양심을 눈 감아 버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주변만 맴돌면서 내가 자녀를 또 내가 배우자를 그렇게 다루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때에 대한 불신앙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 자손에게 그 죄의 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는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오히려 왜곡되고 늦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또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혹은 또 나의 거짓된 모습을 진실로 진실인 양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자녀의 앞날이 불안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한번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 조바심을 가지고 열심을 해야지만 더 나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야곱을 보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야곱의 모습을 보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안의 야곱을 주의 십자가 안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멈추고 내가 불안하구나, 내 욕망이 있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야곱의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축복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불안과 내 욕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고 기도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초조함과 조급함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쓰고자 하는 그 욕심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된 복, 하나님 섭리의 복을 기다리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도 꿰뚫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그렇게 아버지를 참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죠. 치밀한 거짓말 덕분에 이삭의 입에서 야곱을 통해 장자의 축복을 결국에는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로 얻어낸 축복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얻어낸 축복은 결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서 막 축복을 받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직접 만든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식도 먹고 축복도 한 야곱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놀라운 상황이 온 것이죠.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7장 33절,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심히 크게 떨며 너무나도 당황한 것이죠. 대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내렸던 것인가? 대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던 것인가 하고 머리가 깜깜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눈이 어둡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그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인생 중에 얻은 교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고 그렇게 경악하며 심히 크게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는 어땠습니까? 울부짖는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리 41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보기 힘든 가정의 내용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관련된 걸 속여서 강탈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속이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자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만 가시면 저 동생 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섭리하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죄가 증폭되고 커지는 상황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토해내는 그 절규는 단순히 축복을 놓친 아쉬움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기만과 비통함,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당했던,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또 눈이 어두워 축복을 동생에게 준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죄의 열매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향한 극심한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죠. 외삼촌 라반에게 급히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20년 정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속임수가 인간적인 꾀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가 증폭됩니다. 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죄가 들어와서 서로 몇 번씩 거짓말을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 정도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가져간 축복의 대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를 정말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죽이겠다고 서로를 보면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인간의 꾀, 편법이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나의 조급함과 욕심을 가지고 길을 만들려고 할 때,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선택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주신 그 복을 깨트리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에서처럼 비통한 후회를 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오랜 고통 속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단절된 훈련의 기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그런 후회의 시간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소리를 얹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닮길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 가셨어야 했습니다. 누명을 쓰면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로마 군병들의 소나기에서 도망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통해, 힘을 통해 복수하고 권력과 영광을 취해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던 것이 분명한 세상 논리고, 그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확한 논리요,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이 가르치는 가장 똑똑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지혜나 욕망이 이끄는 그 길을 단 한 걸음도 걷지 않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통 그 전날까지도 곁에서 발을 씻겼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외로움, 모든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혜가 모자라서요? 우리보다 머리가 똑똑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이 참으로 만연합니다. 그 인식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육신으로 있습니다. 남들보다 지쳐질까봐,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인간의 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미움, 분열은 야곱처럼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 자신의 꾀를 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 야곱,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주체를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고 놓고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집에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삭은 없습니까? 그리고 편애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하는 리브가는 없는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기만과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얻는 유익과 내가 얻는 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자녀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 처음에는 참으로 그 가정이 누리는 것처럼 달콤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왔을 때 그 순간 참으로 쾌감과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하려는 나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이 맺는 결과는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 안에 내 방식대로 가려는 욕망과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신앙이 분명히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데 여러분의 전 영적 능력이 투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고 손해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듯 그것만으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유일한 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빛으로 비추는 참으로도 놀라운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성공이라 부르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낳는 죄를, 그리고 그 죄의 열매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꾀나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으로 자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더디 가는 길이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평화가 따르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아는 오로지 단 하나의 하나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태중에 여호와의 말을 들었던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육신으로 큰 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내 방법 위에다가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야곱마저도 내가 진정으로 저 큰 형에게 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장자권을 이어주는 계기를 만들 거야 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번째 답입니다. 우리의 욕망 속에서 욕심이 주는 그런 귀의 생각들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세빗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갈림길에서 참 신앙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사역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빗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복이 그리고 하나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복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우리가 야곱을 보고 기뻐하며 또 참으로 공감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또 지우고 싶은 실수와 실패들이 여러분 인생 중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는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 없으시죠? 내 욕망과 조급함이 빚어낸 선택으로 인해 타인들에게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지?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함 속에 빠져 있겠죠. 아마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음식을 맛있게 다시 가져왔을 때 이삭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에서를 보고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야곱의 모습이 또 야곱 가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20년이 넘도록 정말로 그 가정이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우리는 실패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쉽지 않은 세월이죠. 야곱과 리브가는 깨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이 소중하게 소속되어 있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다니 가정이 파괴되고 갈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는 분명 아픈 결과를 줍니다. 가족이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된 모습 때문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패된 그리고 도망가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창세기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삭의 모습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앞에 참으로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처럼 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야곱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중에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거짓으로 강탈하면서 간 이 야곱을 향해 27장이 끝이 아니라 28장 이후도 50장까지 그대로 야곱의 인생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불신앙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더 열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8장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서 언약을 확신시켜주죠. 28장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이후에 펼쳐집니다.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친히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 자손들도 말이죠.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망치는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를 빚어나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망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여 그 발목을 잡는 그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다, 망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으로 내뱉고 저주하지만 모든 저주를 내 입으로부터 돌리지만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은 거두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잔혹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수 중에서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도저히 다른 용서받을 길 없었던 그의 모습을 용서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과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또 핍박했던 그 과거를 여러분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혀 다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하고 그는 그렇게 설교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과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죠. 나는 실패작이야 라는 생각에 갇혀 때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 성공이나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일까요?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하고 주님 앞에 묻지만 어떤 선택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실패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의 시작부터 은혜를 붙드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크고 확실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공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택은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여러분 인생길 중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감당 못할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 없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고 또 앞날을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하고 멸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인생길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절망의 마음이 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꾀임입니다. 속임수인 것이죠.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선택은 야곱 같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 주님이 택하신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하셨던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랬기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택했기에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실패하면 거기가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좌절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또 우리의 미래를 모두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계획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택하는 세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죠. 보고 있으면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가지려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도 당장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눈들은 우리 육신들이 그렇게 꼬물꼬물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것은 그의 불신앙적인 선택과 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에 기댄 영적 선택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세상 성공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예수님처럼 무모한 것처럼 보이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때 진정한 쉼과 구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야곱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성정과 육신을 가졌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새빛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도전하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죄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창세기 50장까지 이어 우리 대대 후손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놓으신 것처럼 새빛의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 153 교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두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놓지 않도록, 이 은혜에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합니다. 야곱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가 새빛 가운데도 영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